예수님이 마음에 임한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사랑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겉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훈이든지 겉만 보지 말고 그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겉으로 보면 같아 보입니다. 명품과 짝퉁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양이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디테일이 다릅니다. 박음질, 그리고 명품은 번호라든지 아니면은 문양이라든지 인쇄된 것이라든지 가죽의 질이라든지 그 하나하나가 다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과 이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그 능력은 정말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진정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영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작은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 때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단의 영에 속는 자들은 살아가다가 그 최후에는 허무함만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들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영에 분별하는 기준을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것,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영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은 십자가의 죽음도 헛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시겠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는 믿음도 거짓이 되며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게 하겠다, 사랑만 하며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믿음도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이와 같이 속이려고 시시각각 우리를 유혹하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은 그 사랑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러한 사랑하기를 갈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내가 밥 먹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는 것 같이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은 자동스럽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산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어떤 처지에 빠지는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특별하게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부자가 상황을 살펴보면 부자가 자기의 돈으로 날마다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랑이 없어서였겠습니까? 완전히 사랑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지옥에 빠졌을 때에 나의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족들은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지 못했던 것은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같은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는 믿음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읽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 썼습니다. 요한서신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곧 우리가 처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그 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증거가 사랑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하나님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어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걱정이 웬 말이겠습니까? 오히려 이기적인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해달라는 갈망이 없는 것을 회개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갈망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사랑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사랑하길 마음 먹는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보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탕감받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게 빚진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에 그냥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서 매 순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잊을 수 없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영생의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을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지 거짓의 영에 속해 있는지 분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처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